할렐루야. 아멘. 우리 귀한 주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하시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영광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한 걸음 더하여질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하나님 믿음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온전하여지는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회복될 수 있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여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 돌리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날 구원하심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난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님 안에 주 안에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의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르셨네. 나 기뻐라.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 부르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우리 목소리로 내 입술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님만 경배하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리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 우리 목소리를 다하여서 주님만을 경배하리 주님만을 찬양하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존귀하신 주만 높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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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아멘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히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영광과 존귀 영원히 아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영광과 존귀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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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답답함과 우리의 불신앙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만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께서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영혼 가운데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을 향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능력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 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치고 상한 영혼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임과 새 소망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불평과 두려움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성령 충만한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손을 긋는 나아가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상한 심령 가운데 오직 위로자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힘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영에서, 깊은 영에서부터 반응하며 순종하며 새롭게 믿음의 길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가 한 번 더 주의 도우심과 위로와 또 주님 주시는 능력을 바라보며 같이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분주함과 우리의 모든 헛되진 마음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온전히 붙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반응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길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 우리가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분주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세상의 근심을 다 내려놓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임하심을 사모하며 이 시간 주의 앞에 나와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크신 주의 그 크신 영광 앞에 오늘도 잠잠히 머무르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저녁 오늘의 워십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으라.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의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고 선 순간 아래로 흐르던 물이 끊기고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래야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추수 때여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라는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 해역 곧 여매로 흐르는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항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드디어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엑소더스, 출애굽을 한 것이죠. 탈출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사실 실제 거리보다 이곳에 도착하기까지가 너무 멀었습니다. 바로 걸으면 몇 날 아니 몇 달만 걸어도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곧바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불순종 때문이죠. 그래서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가혹한 시간을 보냈고 고생을 견디다 못해서 그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불평도 하고 불평불만이 그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을 인도했던 이 모세의 정말 탁월한 인도로 인해서 광야 생활을 드디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제 멀리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 요단강 코앞에까지 온 것이죠. 그곳에서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그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새롭게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요단강만 건너면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특별히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도성인 여리고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새롭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반드시 지키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특별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얻어지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순간 이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 소망의 땅. 이제 그곳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을 그런 기대에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을 하기 위해서 미리 다 보여주셨지만 가나안 정복에 대한 특별히 6장까지 가면서 3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바로 오늘 읽은 3장 앞에 2장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인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또 그 정탐꾼으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듣게 됩니다. 그 여리고 성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동안 하고 그 동쪽에 아모리와 옥과 모든 그 민족을 정벌하는 모든 과정을 듣고 그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보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도 전에 두려워 떨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용기가 났겠습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정탐꾼을 보내서 여호수아 12그 지파에서 뽑힌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그 땅에 가서 이미 이야기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 사람은 장대하고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어서 자기들이 어떻게 메뚜기 같다고, 그 땅에 있는 사람은 정벌하지 못할 것이라고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다가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된 것이죠. 여전히 그 땅은 그대로, 그 백성들은 그대로 살고 있는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 그 조상들이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가 아마 머릿속에 다 맴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하나님의 일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또 하나, 2번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요단강의 물을 멈추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 뒤에 넘어가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여호수아를 힘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게 하심을 보여주시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던 여호수아는 그들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아마 좀 살펴보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지 않고 3일을 기다립니다. 바로 건너가도 될 텐데 왜 3일을 기다렸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200만이 넘는 인구를 데리고 강물이 철철 넘치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적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때에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할 일이 많으시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이 꼭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나 바쁘게 지나가고 너무나 분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깨닫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여호수아는 지시를 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고 그 백성이 뒤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 전에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은 자기를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이 언약궤가 앞서고 그 백성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해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그냥 우리 일상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이것은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행위죠. 여러분, 언약궤가 백성 맨 앞에 갔다는 것은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백성들보다 얼마를 앞서갔냐 하면 2000규빗을 앞서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000규빗은 약 한 900에서 1km 정도 됩니다. 이제 1규빗이 여기에서 이 끝까지 거리인데, 보통 성인은, 저는 키가 짧기 때문에 좀 짧을 겁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한 45cm에서 50cm 정도, 한 45cm 정도라면 900m, 그리고 50cm라면 1km 좀 되겠죠. 그 앞서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200만 백성이 있는데 1km 정도 앞서가면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 백성이 따라갈 때 앞 사람 보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는 그 출발하는 것을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보고 갔을 때 앞서 맨 앞 사람만 보고 간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다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간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늘 주의 말씀 앞에 서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묵묵히 그 백성들이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앞에 진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앞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뒤따르는 백성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들이 가면 백성들이 따라갈 것이고, 그들이 서면 백성들이 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지도자들이 먼저 강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선 자, 지도자들의 믿음과 행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또 어느 조직이든 아니면 가정이든 여러분을 따르고 보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의 책임이 그만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모든 백성, 우리를 뒤따른 자들이 다 보고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선 자는 뒤따르는 자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또 그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앞선 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이나 분위기는 아마 여러분의 지도자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많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뒤따르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 사실은 나태하지 않고 깨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이 분명 너희 앞에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히위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반드시 쫓아낼 것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7족속, 가나안의 원주민이죠. 그 7족속을 물리치고 정복해야 하는 일은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기억하고 계속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는 것이 하나의 우리의 위로가 되고 징표가 되어서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얻을 때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나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여러분 각자의 삶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지만 이 세상 일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했다면 아니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을 체험하셨다면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까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한 가지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른 어려움들도 다 도우셔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신 그 처음이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지금 만약에 그 모든 사실을 잊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서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는 요단강처럼 막혀있는 그 장벽을 뚫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믿음의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만 도와주시고 나머지는 다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요단강도 얼마든지 가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은 다른 전쟁에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정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다면, 지난번에 받은 그 기도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지금 앞에 있는 그 장벽도 능히 건너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다시 기적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의 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땅의 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임재하시는 언약궤가 앞서간다. 앞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말씀도 계속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 여호와 온 땅에 주 되시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벽을 이루어 서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진영을 떠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백성들 앞에 서서 갔습니다. 이제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발로 요단 강물을 밟으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강물이 끊어지고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들과 그 백성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도 또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그들의 발을 물속에 담갔습니다. 요단강은 주수되어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습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이 멈추어 서고 저 멀리 사르단 지방의 아담이란 동네쯤에서 벽을 이루기 시작했고 아래쪽 아라바해여 곧 여매로 흐르던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래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편으로 건너갔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은 요단강 한복판 마른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가 마침내 온 백성이 요단강 건너기를 다 마쳤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잠길 때 강이 갈라진 겁니다. 요단강은 깊은 강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그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은 마치 개천처럼 물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저도 가보니까 생각보다 그냥 되게 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단강을 보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행했던 곳이라고 해서 이제 그곳에서 세례를 베푸는 분들도 보고 있는데 되게 좁습니다. 국경인데 요르단과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요. 되게 좁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있는 요단강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 그러냐면 이 물이 다 사해로 흘러가서 소금바다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이 헬몬산에서 흘러오는 물이 굉장히 풍성합니다. 제가 헬몬산 옆에 밑에도 가봤는데 물이 얼마나 차가운 물이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가
수면보다 낮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경사가 깊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까지 흐르는데 그 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댐을 막아서 물을 아낀 거 재활용하는 거예요. 다목적 댐을 통해서. 그러니까 물이 밑으로 내려가는 물이 적으니까 마치 개천처럼 조금밖에 안 흐르는데, 여러분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때가 추수 때라 그러잖아요. 보리와 밀추수 하던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 추수는 우리나라는 지금 가을이 추수지만 이때는 3월, 4월이 추수 때인데 이때 수심이 3m에서 5m 정도 되고 폭이 적어도 30m 이상이 되는 그런 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히 물이 많을 때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오늘 이렇게 말하죠. 추수 때에서 물이 강둑까지 가득 찼다고 말합니다. 이런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먼저 걸어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여전히 흐르는 물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간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멈췄습니다. 여러분 홍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어요. 그런데 홍해와 요단강은 둘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강을 건넌 것인데, 그런데 기적에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홍해는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 바닷물이 갈라진 것, 마른 땅을 보고 그 백성들이 건너간 거예요. 여러분 갈라져서 마른 땅을 보고 가기는 그래도 건너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쉽겠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그래서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은 갈라질 것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니까 갈라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단강 건너는 게 더 많은, 더 큰 믿음을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이미 기적을 행하시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그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홍해의 기적보다 요단의 이 기적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미 열어놓으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여전히 상황은 변함이 없고 물은 흐르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때로 의심하게 하고 유혹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제사장의 발이 그렇게 물에 잠기자 끊어지고 변방에 아담 그 위에서 끊어지고 나머지 물들은 사해로 흘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가르셨습니다. 430년 종살이 끝에 애굽을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맨 땅으로 건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면 그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홍해를 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더 웅장하지만 그러나 요단강은 어떻게 보면 웅장하진 않지만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온 땅에, 여러분의 하나님은 온 땅의 주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시작했다면 그 후에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믿음이 진짜라면 그 후에 계속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받은 걸 다 알고 구원의 확신도 그렇게 선포하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삶이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결혼이나 또 학업이나 아이를 키우는데 가만히 보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끝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의 삶에 정말 온전한 믿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뭐 그냥 구원받고 그냥 살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달아보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의 삶뿐 아니라 내일의 삶, 우리의 모든 가정이나 직장이나 자녀 모든 일 가운데 숨 쉬는 것 하나까지도, 그런 걸음 하나까지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한 것,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늘 일어날 것이고 또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적들을 체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기적도 날마다 느끼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고 감사입니다.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것이죠. 하나하나 여러분,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까지, 음식을 먹는 것 하나까지도 다 사실은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적을 체험할 때 또 미래를, 우리의 앞날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제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순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내일 또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위에, 확실한 믿음 위에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깊은 강도 건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반드시 승리하고야 만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단은 사실은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장례식 때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죠.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죄의 사람, 죄의 노예되었던,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죄 사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죄의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삶으로 건너온 거예요. 그 구원의 강, 구원의 요단강을 우리는 걷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분명히 건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자로 삼아주셨는데 이 사명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일을 행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이제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 사명의 요단강을 건너서 그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사는 동안 이 땅에서는 참된, 어떻게 보면 안식이 없어요. 우리의 안식은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정말 완전한 안식이 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정말 게으르지 않고 늘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사명이 있는 사명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아니면 다른 생각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사명의 강을 건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자예요. 그 믿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가나안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요단강 건너가서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이곳에는 아직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는 광야와 같은 늘 옮겨다니고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안식이, 참된 안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을 맛보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완전한 안식에는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육신의 삶을 마치고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강, 믿음으로 그 소망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가 다 이 땅에 걸어가는 모든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각자의 요단강을 아름답게 건너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고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염려케 하고 때로 우울하게 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이 요단강, 내가 발을 내딜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모든 강물이 말라버릴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생각합니다. 흐르고 감히 건널 수 없는, 두려움 있고 빠질 것 같고 떠내릴 것 같은 그런 세상의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장벽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선하시고 온전한 능력 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 가지고 믿음으로 살며 믿음으로 마칠 수 있도록 저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 그 한 분이 아니라 나의 삶의 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을 찾고 우리에게 믿음을 다해 주시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들이 그 신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앞에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